중흥 역사를 보면 약 600여 명의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정치 외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몰두했던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식탐과 색탐이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루에 두 끼도 제대로 못 먹던 시대에 그들은 하루에 4끼나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끼 식사를 위해서 동원되는 식자재가 자그마치 작은 트럭 하나 반의 분량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조리사만도 수백 명이었고 보다 더 신선하고 진귀한 먹을거리를 위해서 그걸 찾기 위한 조직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식탐에 빠져서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기록에 따르면 이 몇몇 황제들은 10,000명이 넘는 후궁을 거느렸고 가장 적은 수를 거느렸던 예가 400~5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다 간 황제들의 인생이 과연 행복했을까요?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하고 싶은 일을 다 했던 황제들이었지만 대부분은 비참한 종말을 맞고 말았습니다. 황제가 바뀔 때마다 황실은 피바다가 되었고 정변을 겪지 않은 황제라고 해도 식탐과 색탐 때문에 대부분이 짧은 인생을 살고 말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나라를 세우기 위한 전쟁이 치열할 때는 그렇게 건강하고 성실했던 제왕들이 나라가 태평할 때는 총명을 잃어버리고 부패한 정욕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바로 게으름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에서도 총명하고 성실하던 사람이 게으름 때문에 정욕에 빠져 실수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성실했던 사람. 그런데 오늘 다윗은 일생일대의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자신의 신하였던 우리아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고 임신하게 되자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보내 죽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말씀을 보면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과 암몬이 서로 전쟁을 하고 있던 시기입니다. 다행히 승기는 이스라엘에게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전쟁은 주로 추수절에 일어납니다. 추수절에 벌어지는 전쟁은 매우 중요해서 왕이 직접 나서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이번 전쟁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잘하고 있었겠지만 대신 요압 장군을 내세워 보냅니다. 늘 앞장서서 싸우던 다윗이 이번에는 뒤로 물러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의 지붕 위에서 거닐더라. 성경은 다윗이 낮잠을 자다가 저녁 시간에 일어났다고 설명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뜨거운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점심에는 잠깐의 낮잠을 자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주 잠깐 뜨거운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잠깐 낮잠을 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잠을 자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없는 거겠죠? 그런데 여기서 저녁 때를 뜻하는 히브리어가 에레브입니다. 이 에레브는 아주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는 황혼 무렵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낮잠을 아주 늘어지게 한잠 자고 저녁이 돼서야 느긋하게 나온 겁니다.
또 성경은 다윗이 지붕에서 거닐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아주 한가롭고 여유롭게 산책하듯이 걸어다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던 중에 다윗의 눈에 목욕을 하고 있던 아름다운 여인 밧세바가 눈에 띄었고 이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의도적으로 다윗의 나태함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범죄하고 있는 이유를 다윗의 게으름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태함으로 시작된 범죄 때문에 결국 다윗의 평생 소원이었던 성전 건축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 게으름은 우리의 거룩한 신앙생활에 아주 큰 방해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게으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게으름 때문에 범죄하게 되고, 게으름 때문에 스스로를 상처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고 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영적인 게으름은 결국 우선순위에 밀렸기 때문입니다. 이 성도님들은 부지런한 편이십니까? 아니면 게으른 편이십니까?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는 부지런하다 혹은 게으르다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런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한없이 게을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런해지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게을러지는 걸까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이 청소년들을 볼 때 늘 안타까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무엇인가 하면 예배에 늦는 아이들 때문입니다. 이 아무리 일찍 오라고 강조를 해도 5분, 10분 늦는 것은 당연한 거고 심지어 설교 끝날 때쯤 들어오는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그냥 청소년들이니까 어리니까 그러려니 하는 거죠. 원래 애들이 게으르니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놀랍도록 부지런한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바로 PC방에서 아이템을 준다고 하는 특별 이벤트가 진행되는 날입니다.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으면 게임을 한 시간에 따라서 선물을 주는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 행사가 시작되기를 열흘 전부터 기다리고 있다가 당일이 되니까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시간에 동시에 땡 하고 PC방으로 몰려 들어가서 하루 종일 게임을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정말 자리도 뜨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데 그렇게 열심인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는 게으름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좋아하니까 하는 겁니다. 반대로 조금이라도 관심이 없거나 재미있거나 즐거운 일이 아니면 천천히 하거나 아예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게으름이라는 것은 결국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선순위에 밀린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덜 좋아하는 것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게을러지는 겁니다.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들, 내가 좋아하는 일들이 아닐 때 그것은 뒤로 밀리게 되고 소홀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성도님들께 예배는 몇 번째입니까? 또 하나님과의 관계는 얼마나 즐거워하는 시간입니까?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즐겁지 않은 일이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간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일에 치여 살다 보니 인생의 보람이나 목표 같은 건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위로와 격려를 얻는다든지 자신의 영혼을 돌아본다든지 하는 일은 전혀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을 돌아보며 사는 것이 싫어서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그렇게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먼저 하다 보니 영적인 즐거움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게으름은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의지가 없다는 그런 불순종의 표현일 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선택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실 영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줄 여력이 없는 것은 정말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육체의 욕구를 채우는 일로 분주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참 뜻밖의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것은 기도 생활 열심히 하면서 끊임없이 영적 도전 속에 살던 때는 결코 할 일 없이 한가했던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던 때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요구들 때문에 너무나도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바쁘고 분주했던 때입니다. 한가해서 충분히 기도할 수 있었던 때보다 오히려 바쁜 상황 속에서도 틈을 내서 단 5분이라도 간절히 기도했을 때 너무나도 절박하고 없는 상황 쪽에어 주님을 만나길 사모했을 때 그때 주어지는 놀라운 영적인 부요함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우리 자신의 영혼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했다는 것은 그저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언제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을까요? 다윗은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노래한 것들이 오늘 시편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 시편을 보면 특별히 다윗의 감정이 많이 들어간 시기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바로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시기입니다. 시편 34편 9절과 1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는 다윗이 사울을 피하다가 아비멜렉의 앞에서 미친 척하고 겨우 살아남은 후에 부른 노래입니다. 사울 왕을 피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만 해도 벅찬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가장 바쁘고 절박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는 가장 빈곤한 상황에서 지금 다윗은 내가 부요하다, 영적인 부요함을 경험하고 찬양했던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영적으로 가장 부지런했던 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선우준 목사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때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기 참 조심스럽지만 이 고 김신일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급하게 제가 갑자기 모든 예배를 감당해야 했을 때입니다. 처음으로 공예배 설교를 준비하는 것만 해도 벅차고 떨린 시기였죠. 또 그때는 다른 교역자들도 없어서 청소년부 예배도 제가 다 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대학원을 등록해서 1학기를 막 시작한 때였습니다. 이제 큰 마음 먹고 열심히 공부하려고 해서 이 학교 수업만 따라가는 것도 벅찬데 해결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시간을 쪼개고 또 쪼개도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큼 하나님과 가까웠던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하나님이 힘을 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해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서 가장 바빴지만 가장 힘들었지만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제 대학원 2학년 시절에 가장 성적이 좋았던 때가 그때입니다. 바빠서 기도하고 바빠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빠서 하나님을 먼저 찾았더니 오히려 영적으로는 가장 풍족한 시간이었습니다. 갈급함이 영적 부지런함으로 변하고 영적 체험으로 풍족해진 거죠. 그리고 나서 오히려 시간적 여유가 조금 생기니까 어느 날 영적 긴장감이 줄어든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러다 잘못하면 내가 영적으로 게을러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순간부터 내 삶에 어려움이 없고 모든 일이 문제없이 잘 되어간다고 느낄수록
오히려 더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혹여나 영적 게으름에 빠질까를 경계하면서 이 영적 갈급함을 위해서 늘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만 방심하면 제 마음이 편한 곳으로 흐르고 게으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절박함과 영적인 갈급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영적인 체험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이 되고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삶의 영적 우선순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는 몇 번째입니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게으름의 결과를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게으름으로부터 벗어나서 매일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게으름의 뿌리와 게으름의 결과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 왕을 시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자객을 보내서 칼로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왕의 음식에 조금씩 독을 넣어서 서서히 죽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기록에 의하면 동서양 모두 이런 사례가 매우 빈번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자객을 보내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것이 살인이나 간음, 우상숭배와 같은 죄라면 이 게으름은 우리를 서서히 죽이는 독과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게으름은 먼저 우리의 의무에 최선을 다하지 않게 만들고 나중에는 그 의무를 저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를 서서히 파멸의 길로 몰아넣는 독과 같은 거죠. 그리고 이건 마치 매일 조금씩 먹은 독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죽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서서히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최선을 다하지 않고 대충 하는 것도 사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편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즉 편안함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게으름이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게으름은 영과 육이 편안한 삶을 이룬 것에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편안한 삶은 단지 게으름의 소극적인 목표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소극적인 목표가 만족되고 나면 드디어 적극적인 목표가 나타나는데 그 목표는 바로 쾌락입니다. 그래서 이때 육체는 게으름으로 얻을 수 있는 편안함보다는 더 자극적인 즐거움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처럼 발전된 게으름은 정욕들을 계속해서 솟아나게 하고 결국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악을 행해서라도 자신의 즐거움을 채우려고 하는 죄악된 마음까지 들게 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한 죄의식조차 점점 희미해지게 되는 거죠. 게으름 때문에 완전히 정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더 이상 은혜로 통치받는 삶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죄의 종이 되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이 과정을 잘 표현한 성경 구절이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기 욕심에 이끌려 영적인 부분에 게을러지고 또 영적인 부분에 게을러지면 죄를 범하게 되고 죄가 깊어지면서 영적인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게으름의 비참한 결과를 늘 기억하고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애초부터 게으름이 우리를 파고들지 못하도록 하루하루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부인의 삶이야말로 게으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오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게으름이라는 책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한 15년, 6년 전쯤에 나온 이 책이 이 당시에 굉장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조금씩 침체되던 시기입니다. 한국 교회가 뜨거웠던 80년대, 90년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다짐했던 청년들이 어느새 나이가 들어 30대, 40대, 50대가 되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점차 소홀해져 가고 있던 시기입니다. 그때 이 책이 많은 분들의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시기를 어느새 놓치고 있구나. 내가 어느새 영적 게으름에 빠져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책을 한번 본 분들이 서로 추천하면서 권면을 했습니다. 당시 어른들뿐만 아니라 청년들에게도 인기가 많아서 저도 읽고 또 도전을 받고 게으름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말씀 묵상에 힘을 쏟고 하루하루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습관 중에 하나가 30분 단위로 내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기 훈련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노력이 얼마나 갔을까요? 선우준 목사가 얼마나 버텼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주일, 한 달을 채 넘기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잠시 그 책을 읽고 도전을 받은 사람들이 열심을 내어보고 안 하던 새벽 기도 해보고 큐티도 해보았지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왜일까요? 첫째로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으로 게으름을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몸이 편하고 마음이 편한 곳으로 흘러갑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기도를 하는 것보다는 5분이라도 이불에 누워있는 것이 더 행복합니다. 늦잠 자는 것이 죄라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편한 곳으로 흐르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 본성을 이겨내는 것 절대 쉽지 않습니다. 둘째로 우리의 죄인된 본성을 끊임없이 자극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방해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도전하고 결심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마귀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결심이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괜찮아, 천천히 해, 다음에 해. 늘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속삭이고 우리는 편한 곳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종교개혁가 루터는 인간의 의지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죄를 짓고 마귀를 따르는 일에 익숙한 노예 의지만 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의지는 아담의 타락 이후에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영적인 선을 행할 수가 없고 스스로의 구원을 위해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삶의 게으름 그리고 영적인 게으름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절박함을 회복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은혜로 채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떻게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 은혜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게으름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매튜 폭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름을 치료하는 처방은 단순히 부지런해지자라는 결심만으로 되지 않는다. 게으름의 가장 적절한 유일한 처방은 당신 안에 있는 불꽃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불을 태워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과 은혜를 채우고 주님이 주시는 소명의 불길이 타오를 때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 안에서 성실함과 헌신을 회복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 꺼진 불이 다시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에서 벗어나 주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삶 가운데 주를 향한 성실한 순종으로 주님의 칭찬을 듣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신실하고 성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허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잊고 내 마음이 흐르는 대로 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다시 주님을 향한 갈급함과 절박함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기 원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짧은 인생 가운데 주를 향한 성실함과 순종함으로 주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먼 훗날 주님의 칭찬과 함께 주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는 날 동안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